누가복음 2장 우리 21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할리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고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갤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파테토네라는 이 빵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 선물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 파테토네 이 빵의 유래는 15세기 이탈리아 밀레노에 귀족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텔란이라는 이 청년이 톤이라는 빵가게집 딸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다가 그 또 톤이 제빵사의 견습생으로 위장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 청년이 과일, 말린 건포도, 또 이 발효된 반죽에다가 이 말린 과일을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교회 dom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빵이 맛있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사진이 되고 줄을 계속 쓴 유명한 빵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 빵이 발효도 한 30시간이 걸리고요. 또 이 반죽도 여러 번 하는 공력, 정성, 그리고 긴 기다림 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빵의 유효기간이 한 2달 내지 3달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인내의 신앙 속에, 기다림 신앙 속에 명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의 신앙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랐던 시므온과 안나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인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첫째는 세계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예식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아이들의 성기 수술을 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이다. 하나님의 선민의 자식으로서 하나님 바쳐진 생명이다 하는 그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럼 이 산모도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마리아도 정결 예식을 하러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겁니다.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33일 후에, 딸을 낳으면 66일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이 정결 예식을 왜 하냐면은 산모가 생명을 낳으면 부정한 거예요. 뭐 균도도 이 건강상으로도 부정하고 신앙 영적으로도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행한 후에 이제 정결해서 성전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부정할 때는 성전에 와서는 안 됩니다. 성전 예식,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번제물로 양 한 마리를 바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속죄제는 비둘기 한 마리를 바쳐서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마리아는 가난한 집 여인이잖아요. 이게 가난하니까 정결 예식에 번제하고 속죄제 할 때 방구, 이 비둘기 2마리를 제단에 바쳐서 이 예식을 행한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함, 연약함, 부족함을 너무 잘 이해하신 분입니다. 이해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용기 없이 유축되면은 그것도 신앙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눌림을 당할 때 오는 이 마음의 무거움은 참 그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주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어려운 점을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젠 장자이기 때문에 이 장자는 출애굽 이집트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자는 아버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쳐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으로 은 5세겔을 하나님에 바쳐서 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고 그런 예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장자이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은 5세겔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런 예식을 행할 때 그 성전에 늘 예배드리는 2 인물이 있는 겁니다. 그 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시므온입니다. 오늘 주보에 이 성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이가 사실 나이는 몇 세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시므온이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 디카이오노스, 정의롭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 이게 의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경건하다는 것은 탐심, 정욕, 이것과 좀 먼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 구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관심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7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겁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보여지고 이게 느껴질 때에 나를 희생해서 불태워서 우리는 구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기다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눌려있죠. 로마에.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유대인 출신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에돔 출신, 에서의 출신 헤롯 집안들이 완전히 머리 노릇, 이 봉건 세력의 이 제후 노릇을 하고 있어서 이 개처럼 온수처럼 여기고 적대시하는 이 에서의 집안이 지금 야곱 집안을 쫙 누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습니다. 가난에 지쳐 있습니다. 노예 생활의 삶에 지쳤습니다. 시므온이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겁니다.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위로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위로라는 뜻은 함께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지켜주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역경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십자가의 길, 외롭고 슬픈 아픔의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게 되면 이걸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남성에게 여성에게 받지 못한 이 따뜻한 이 온정을 예수님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큼 나 자신에게 최고 중의 에너지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위로이기 때문에 어려운 십자가를 우리들이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허탈감이 빠질 때에도, 죄책감에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실패해서 낙심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게 되면은 이 절망을 다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 고통당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령이,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돕고자 내 이 삶을 방향을 올바르게 지름길로 나를 끌고 가시고자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살기 위해서 시대의 노아처럼 시대의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은혜가 오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너는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버리라. 너 죽기 전에 예수 메시아를 버리라. 그래서 이 시몬이는 기다린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가 휘어지고 이제는 노쇠가 되어서 연세가 되어서 늙은 상황까지 왔어도
그런 기다림의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한 40일쯤 된 신생 아이를 데리고 지금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들어올 때 이 성령께의 역사에서 어땠습니까? 이 시몬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만나는 이 역사를 성령께서 그 시간 속에 쫙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꼭 만날 사람을 어떻게 만날 때가 있고요. 꼭 피해야 할 사람도 꼭 기가 막히게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꼭 만날 사람 만날 때 주여 무슨 뜻입니까? 꼭 피하고 싶은 사람을 소나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듯이 주여 나를 왜 피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때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꿈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예비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속에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공시키셨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몬이가 예수님을 본 순간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28절에. 시몬이가 아기를 안고 이것을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고라는 이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중간태의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기 예수를 시몬이가 안았지만은 또 한 가지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시몬이가 아기를 안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몬이가 물론 아기 예수를 안을 수 있는 은혜와 동시에 시므온이가 메시아 아기 예수에게 안기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아주심. 제가 옛날에 여자 축구를 보니까요, 여자 지소연이라는 그 축구 여자 선수가 골을 넣고는 달려가는데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한국 감독에게 달려가서 그 감독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이 저는 굉장히 그 감성이 뛰어나고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감독인 걸 느꼈습니다. 그 감독이 어느 그 선수를 이성적으로 안는 게 아니라 참 잘했다. 지소연 너 참 국가대표 선수로 잘한 거야. 하고 그 선수를 딱 안아준 거예요. 근데 이 지소연 선수는 그 감독에게 인정받고 싶은 감독님 나 골 넣었어요. 나 이렇게 잘했지요. 하면서 그 감정으로 달려가서 안긴 것이 제 느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안겨야 됩니다. 안길 수 있는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이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실 때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성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아줄 때 어떻습니까? 아마 새색시된 기분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이 느낌,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이 감정이 내 심령 속에 왔을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역경과 시험도 나는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와버린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심, 깊은 슬픔에서도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나를 안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가 아기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시몬이를 안아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시몬이의 그 신앙의 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찬송이 넘친 겁니다.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여 주님이시여 이제는 이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제 임무는 완수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자 메시아를 보고 이 구원자는 만민 중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 빛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 고백을 이 시몬이 하게 된 겁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가 영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에 육적으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는 이제는 이 놀라운 마리아와 요셉 앞에서 그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는 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흥할 사람이 있고 영원토록 멸망받을 사람이 있다.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은 살 것이고 메시아를 소외시킨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예수님을 통해서 비방하는 많은 무리들이, 박해할 백성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마리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뭡니까? 마리아의 당신 가슴이 칼로 베듯이, 그 애리한 칼로 베듯이 고통이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모함을 당할 때에도 마리아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부터 마리아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장면을 보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망치 소리가 들려올 때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이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예고해 줌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슬픔을,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시몬이가 미리 예언해 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드러날 것이다. 유선이 통할 수가 없죠. 가면이 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왜? 빛이시기 때문에. 속마음을 다 들춰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놔버려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 확 와버립니다. 내 죄악도 다 드러내버리고 내가 앞으로 것도 다 드러내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정말 진솔하게 내 이 속에 있는 걸 다 폭로를 해버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시몬이가 성전에서 지금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언하고 때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안나라는 여인이 든 겁니다. 이 선지자 여인인데 이거 야곱 지파, 아셀 지파의 후손입니다.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 성경에 나온 것은 84살이에요. 근데 일찍이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살에 시집 가가지고 7년 만에 과부가 되면 22살이잖아요. 거기다 84살까지 살았다면 106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든 84세라고 한 거예요. 일찍이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부로서 신랑 품이 어디냐? 성전이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야. 이게 성전에서 지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랑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충만하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나는 또 37절 어떻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과부가 이야기해 줄 상대가 또 있을 수 있죠. 이 과부가 젊었을 때부터 대화 상대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늘 기도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은혜가 강하게 오니까 선지자가 되다 보니까 금식까지 한 겁니다. 금식은 나의 육신의 죄의 유혹에서 이기려고, 다른 사람이 마귀의 세력에서 짓밟혀 있을 때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귀신령의 또 더러운 질병에 눌려있는 사람을 고쳐줄 때 금식하고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안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주님을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안나는 이 아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루살렘이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 안나는 평생 외쳤습니다. 이러한 율법 예식을 다 행하고 난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다시 컴백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할례를 행하시고 8일 만에 또 33일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럼 한 40일이 되잖아요. 이게 한 6주입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이 왔다 하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나사렛은 100km입니다. 한 3일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식 한번 행하려면 3일 길을 걸어서 성전에 가서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의롭고 경건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시몬과 이 안나, 이 한나를 만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그는 아기 예수를 돌보는 케어맨으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기다렸습니다. 긴 기다림. 메시아가 너희들이 볼 것이라는 긴 기다림. 시대의 암울하고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긴 기다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 생에 주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자기들의 생애 동안에 기다림 속에서 사명 감당을 다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라. 나이가 들었어도. 격려자가 되라. 기도의 중보자가 되거라. 사랑에 섬기는 자가 되거라. 이 사명을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기다림을 내가 생각할 때 그 행복한 마음을 내가 간직하면서 이 사명을 내가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과 안나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성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우리는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 심령을 정화시키는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영을 충만시키는, 성령 충만시키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나를 보게 하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하는 사랑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전 신앙으로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파루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축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이 크리스 축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축제를 세상 사람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인공이시오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찬양, 영혼에서 감사하는 기도, 이것 속에서 내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기심과 욕심과 내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되며 물러가게 해주심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부부가 더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이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부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